금욕과 절제를 위한 신앙 훈련 중 하나가 바로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하시느라 기운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금식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금식이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신앙 훈련으로서의 금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무리 훈련이라 할지라도 저는 썩 이 금식 같은 훈련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이런 거는요 거들떠도 보지 않고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40일 금식 이런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장기간의 금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저의 연약함을 금방 알 수 있고요. 두 끼를 굶으면 밥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세 끼를 굶으면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게 되고요. 또 네 끼를 굶으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흘 이런 금식을 굳이 안 해도 그런 것들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에 대한 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 논쟁을 촉발한 것은 비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과 나 또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그 차이 때문에 왜라는 물음, 어찌하여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구나, 그저 담담하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한쪽에 대해서 다른 한쪽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 때문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궁금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한 비판적 의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왜 금식하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왜 금식 안 하세요? 라고 묻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 사람한테 또 금식 왜 안 하냐고 묻겠어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하잖아요. 새롭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면 그렇게 물었을 텐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나의 반응과는 완전히 반대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금식하느냐가 아니고 왜 금식 안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쯤 돼야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1년에 한 번 사순절 너무 길어, 고난주간 너무 길어, 성금요일 이 정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우리가 하는 금식은 많이 하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필요가 생겼어요. 나라도 뺏기고 우리 언제 돌아가나, 언제 해방되나,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가 종교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그것이 척도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교훈을 주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좀 종교심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되고 있는 대상,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에 4일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어찌하여 금식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틀, 심지어는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은 4일 이상 그렇게 늘 했으니까 왜 금식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음의 모양이 지금 우리의 물음과는 다르게 바뀌었죠. 대상도 바뀌었고 물음도 바뀌었습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면 여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왔으니까, 올 사람이 올 날 당연히 왔으니까 왜 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왔지 싶은 사람이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 나와서 앉았어요? 동네에, 우리 마을에 누가 나와서 앉아서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럼 끝나고 뭐라고 하실래요? 보통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올 사람이 아닌 그냥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어쩐 일이냐고, 왜 왔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그냥 즉각적인 반응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왜 나왔냐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내가 정말 기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에 누가 안 보이던 얼굴이 나왔어요. 새벽에 우리 교인 중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걸기 위해서가 아니고 같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또 관심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조심스럽죠.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정해졌지? 저 사람이 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바뀌었지?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 하던 것을 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나 의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하던 일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보다.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그러면 안 하던 것을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죽어 있어야 안 움직이는 것이고요. 죽어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면 변화무쌍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내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왜 그러지?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와서 묻죠. 어찌하여 금식 안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묻죠.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여라는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때의 관점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금식 여부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라고 묻고 계시는 것인데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금식 논쟁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금식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보통 그냥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였는데 금식의 이유와 관계없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금식 여부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게 먹어야지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금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도대체 신랑이 함께 있는 것, 또 신랑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요, 메시아에 대한 고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가지고 금식을 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당연히 그랬고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어디서 안 나타나나 이런 마음으로 또 금식을 하죠.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금식을 했던 이유가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금식의 이유, 명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왜 금식했는지 메시아를 기대하며 금식했는데 그럼 금식의 이유가 없어진 것인데 그런데 계속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져 묻죠.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종교적 허세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지금은 메시아를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없을 때 당했던 소름,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당하는 소름, 이게 메시아가 없을 때의 소름입니다. 그들이 유린당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없을 때 당했던 소름들을 다 뒤로 하고 메시아의 권능을 누리는 때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을 때는 나라가 유린당하고 백성이 유린당하고 울부짖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해방하시고 회복하시는 메시아 앞에 나와서 메시아 앞에서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옛삶에서의 그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누려야죠. 사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구분되는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함께 식사해도 어색하지 않게 되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당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허세를 부렸던 금식을 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오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펼쳐내고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신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치 없고 비참했던 인생이 광명의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금식 논쟁은 이 세 가지 예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혼잔치의 신랑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야기고요. 21절에서는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22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교훈의 단편들이 마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모여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한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또 뭐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새롭게 주어진 복음 앞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새 옷을 입으면 그만이지,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워 입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군데군데 새 옷으로 기워서 입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새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옛 삶을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옛 옷을 그냥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 옷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옛 옷에 헌 옷에다가 기워가지고 새 옷인 양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 새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새 포도주라는 새 복음이 주어졌다면 부대라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낡은 부대로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부대의 술을 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아예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 낡은 부대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냥 옛 삶을 기웃거리고 옛 삶에다가 뭔가를 조금씩 더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존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포로로 있을 때, 또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당하는 그 유린당했던 모습,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존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유명한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분이 음악을 맡았고 또 유명한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어느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어떤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 전까지 이 부인은 이 마을 사람들, 특히 마을 남자들의 한눈에 관심을 받고 살아가던, 그리고 존중을 받고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이 주둔하고 이런 상황도 펼쳐지는 이 험난한 이 상황 속에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마을 광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일군들과는 또 어울리게 되고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마을 여인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 하면 남편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알고 있던 남편이 다리불구가 되어서 살아 돌아옵니다. 자, 이 여인이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어떤 소년이 해줘요. 그리고 이 남편은 부인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과 남편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이 부인은 다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부인을 창녀로 여기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존엄한 삶을 회복한 것이죠. 그녀에게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존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전까지 눈이 뒤집혀서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에 그것이 시키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 죄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존엄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늘가치를 꿈꾸며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함께 할 때 나는 옛삶을 버리고 변화됩니다. 신랑이 함께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함께 할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비록 나는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하시고 그분의 신부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서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 옆에 있을 때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음탕한 여인과 같았지만 저희를 속량하시고 친히 신랑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결하고 존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